아,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을 부르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유머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셨으리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하였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에 성도의 교회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8쪽에 창세기 맨 앞에 어떤 분은
책에는 구약 페이지 7페이지일 수도 있겠네요.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 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늘 아들들이 사르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수인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또 아직은 새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오늘도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1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잘 보시고 봉헌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조혜진 교육사님과 함께한 성경여행 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살리고 또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고 무엇보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1.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어둠의 일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 운영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은 권세나 탐욕을 멀리하고 대미 투자하는 한류가 부동산 불화,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난제들을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가며 실제로 나라와 국민을 펼쳐가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 북녘 땅 곳곳에 전파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소서.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된 내방과 신앙의 자유가 임하도록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모든 군사적 밀착, 폭탄, 미사일, 핵 개발 기술 등의 무기 거래 및 불법 협업이 즉각 중단되게 하소서. 자폭 경도를 생산하기 위해 보내준 수만 명의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소서.
3.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거짓 광명을 따르던 길에서 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한민국과 이 열방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택하여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과 기뻐하고 믿음으로 쓰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교의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하다 하나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손문 목사와 후속 목사의 영성과 지성과 건강을 다해 주시고 말씀 준비와 여러 사역을 할 때 균형 감각과 본질적인 일 중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속 목사님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한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 유방암 치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에서의 자연치유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정기검진에서의 알미 크기와 모양이 나쁘게 나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뼈에 전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지사의 치료에 나갈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11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균실에서 있을 이시적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장 제공자와 혈액이 다른 위협군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세입 사모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하임이 주아에게도 은혜를 입히셔서 부모의 신앙 따라 성숙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할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황영찬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다고 어제 카톡 주고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 6개월 정도는 고생하실 것 같아요. 한 2달은 핸드폰도 못하고 아무 기계도 못 만들고 무균실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부터 우리 황희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시 오늘 한국마입니다. 우리 상황이 이런 관계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한국마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구원 나의 성 하나님께 있으니. 내 영혼 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한 날 주시고 주의 말씀 삼은 심령으로 주님 이름 두신 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중에 계셔서 주의 뜻을 제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 어떤 문서도 학문 분야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궁극적 기원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명확하게 그 근거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신화이든 자연과학이든 우주 발생에 관한 모든 주장과 이론에는 어떤 형태의 영원한 물질 또는 에너지, 즉 선제물이 있었고 그 선제물로부터 다른 실제 않은 물질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태양계, 대기권, 생명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만유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개에 찬 말씀을 하시므로 세상 만유와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대로 흡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뱀이 비질을 더하고 거기에 응구첩되는 여자도 비질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금지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생은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반복해서 실패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을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 넘겨주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들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요. 이거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이 말을 극복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전 인류가 실패하는 엄청난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구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음미해봐야 할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번성하는 것이 분명히 축복이죠. 분명히 축복인데 오늘 6장 1절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번성이 시작하면 보면 축복인데 왜 번성이 시작할 때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딸들이 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나면 안 됩니까? 딸들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딸들이 나야 됩니다. 자, 딸들이 나야 됩니다. 아들도 나고 딸도 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딸들이 나야 됩니다. 나야 되는데 왜 이런 말 딱 여기 할까요? 자, 여기서 사람의 딸들, 여기 문제, 여기 사람의 딸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다 사람 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실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의 딸들의 아름다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어떤 사람 천사락하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도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죠.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은 에로틱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음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 천사들과 같으니라. 제가 계속 천사 얘기하는 이유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어떻게요? 크게. 네. 예. 자,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의 일을 잠시 살펴볼까요?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가인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가인은 신앙생활 잘 못했죠? 가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벨은 육신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자, 셋만이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가인 가문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 가문. 자, 가인 가문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가인 가문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인 가문은요, 이 지상에서 그때 벌써 문명을 일으키거든요, 문명. 진화론 자들은요, 사람이 문명 일으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 때 벌써 굉장히 문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창세기 5장에 셋 가문 이야기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소리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 들러 나가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서 죄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뻔뻔하게 되물으며 거짓말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아담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잘못 시인했는데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뱀이 후손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는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토목, 건축기술, 목축업, 악기 발명, 무기 제조 등 문화와 이 세속 문화, 세속 문명을 창달하면서 죄악을 점점 더 쌓았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입니다. 누구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셋 가문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추종했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겠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가문의 불경건한 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 버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에 관한 관심을 둬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 여부보다도 아름다운 그 외견상의 미모에 꽂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구절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 가문인 가인 가문과 철저한 신앙 가문인 셋 가문과의 그동안의 신앙 여부가 이제 분별이 없어져 버린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신앙을 잘 지키던 자든 그렇지 못했던 자든 창세기 6장 2절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800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까지는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셋을 낳고 800년 더 살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이 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 할아버지는 가인의 후예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겠죠. 아담의 후손인데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길에서 만나면 어깨를 툭툭 치면 전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 후손들이지. 그렇죠. 다 자기 후손들이니까 길가에서 사람만 만나면 야야 교회 잘 댕기라, 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에서 죽음이 오게 된 그 실상이 너무도 뼈저린 실패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요새 말로 예수 잘 믿라고 그렇게 설득했겠습니까? 그러나 타락의 끝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이 함께 엮이는 곳에서 더 큰 규모의 악이 자행되었습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셋 가문의 후손들마저 지극히 타락하고 오염되어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가문의 후손들과 통혼함으로써 인해 말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극히 타락하고 불패버린 세상은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뒷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도 심판이 닥쳤습니다. 하나 넘겨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 대한 부러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타락은 심판이 따릅니다. 한번 따를까요? 타락은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 가문과 셋 가문 모두를 타락해버린 그 세상에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넘겨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에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사악해져서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년을 넘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왔던 가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에녹의 믿음의 전투를 가졌던 가문이 삽시간에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참 묘하게도 하나님은 120년간의 시간 여유를 주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심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시간의 여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유보 기간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인류는 회개하지 않고 대홍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당대의 사람들은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네피림, 이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 거인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선 타락한 자들이죠. 회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후에도를 말은요 3절에서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임이라 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예고하면 그 다음 인생이 해야 될 일 모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말하면 선생님이요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이 지봉을 가지고 지시봉을 교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교실이 그때부터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용사란 말은요, 강하고 힘이 세다, 전쟁과 약탈, 방조를 있는 자입니다. 명성, 여러분 명성 좋아하죠? 명성. 명성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힘의 명성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일, 그것도 명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명성은요, 악명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 여러분, 명성이란 말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악명 높은 사람 분명히 명성이 있죠. 그 동네 그 어떤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그 동네 안 좋은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길에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에 죽인 네피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음 하나 봅시다. 6장 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자, 죄악, 깨뜨리다, 상해하다, 설모없게 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죄악은 세상법, 즉 사회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 있는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분명히 처벌받습니다. 국법을 어기면 국법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본문에서 죄악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생의 악행을 뜻합니다.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생 악행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번성과 5절의 가득함은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악도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이제 죄악이 세상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잠깐 바람 불 때 지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렸다는 그 뜻이겠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천인을 지탱한 믿음 생활도 가인 가문과 불신 결혼을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함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당시의 인류 사이에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타락해 버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전 인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음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전멸시켜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지존자께서 한탄하시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함께 인간의 일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7절 같이 봅시다. 7절.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창조한 사람 그랬죠. 내가 창조한 사람. 이 표현에서 우리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쓸어버리되 씻다, 지어버리다, 닦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물러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탄함이니라. 그 한탄하심, 근심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으로 놀란 반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여호와께서 세상을 서럽에게도 마음을 가지신 것도 반전입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심판을 수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와중에 하는 사람 노아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것도 반전입니다. 여기 8절에 여호와께는 여호와의 눈에 그런 말입니다. 온 세상에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으로 가득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심, 아래 사람에 베푸는 호의, 그런 뜻입니다. 은혜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 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여호와께 들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라는 것을 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가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아래서 베푸는 호의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를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냐. 노아의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창기 6장 13절 21절에 홍수 심판에 임할 것과 그에 대비해서 방주 만들 것과 노아 가족과 또 모든 동물 한 상씩, 그리고 먹을 양식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하시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 세상 다 썩어 빠졌는데 오직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뭘 명령하시면 또 그대로 준행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다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다음에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방주 길이가 300규빗. 요새 미터라면 137m. 너비, 폭이 50규빗. 요새 미터라면 23m. 높이 30규빗. 요새 미터라면 13m입니다. 그런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지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노아 가족들이 방주 준비하고 방주 오르고 모든 생물 한 쌍씩 다 오르고 먹을 양식 다 준비했죠. 그때 이제 다 피할 준비가 됐는데 왜 그때 이렇게 됐을까요?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넘겨줍시다. 예.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7장 11에 4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고, 여러분,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40주야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는 요새 장마철 돼도 다 힘들어 하는데, 40주야 그냥 산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물이 땅에 넘치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겼다고 했습니다. 홍수기간이 150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땅이 넘친 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는 걸 잊어버렸는데, 이게 말이죠. 여기 물이 불어서 15씩 노린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랬죠. 천안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15큐비 있습니까? 물이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방주에 뭐 노가 있었습니까? 방주 노 없죠? 방주에 노 없죠? 예? 배 젓는 거. 예? 예. 방주에 뭐 방향키가 있었습니까? 방주에 뭐 요새 하는 그 뭐 모터가 있었습니까?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키도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어요. 그냥 물결침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들이 그 높은 산보다 15m 이 땅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배 같으면요, 요 배 같으면, 배가 물에 뜨면요, 배 밑바닥이 물에 떠 있습니까? 배가 물 속에 좀 들어가죠? 그 배 물이 지나간 그 자리를 헐수소리를 그래요. 그게, 이게 잠기는 데가 물 속에 잠겼던 그 산들하고 이 배하고 부딪히지 않는 그 높이에 딱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 위에 이 높이가 그거 딱 돼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다 노아 가족과 각 한 쌍씩 동물 태우를 하고 나서 기가 막히게 방주가 파손되지 않도록 다 조처가 이미 다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처절하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상 관측 사상 최고 파고 높이가 32m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파고가 32m면 무슨 말입니까? 이 파도 높이가 1m만 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혹시 해군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해군. 아직 이 사람이 해군에 안 가지 모르겠다. 예. 바다에서 이 파도 높이가 얼마에 따라서 그 해군들도 아마 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폐가 32m 정도 되면. 또 어떤 책에 보면 29m 말도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파도 높이 29m나 32m든 간에 그 인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아마도 이 대홍수 당시의 파도 높이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급 파도였을 것입니다. 심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전멸입니다. 자, 전멸. 하나 넘겨줄까요? 자, 심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전멸. 창세기 7장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시니 곧 새와 가축과 덜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방주에 오지 못한 모든 인간과 동물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22절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15큐빗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에 해당하는 그 헐순 이야기했죠. 자, 7장 하나 넘겨주실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창세기 7장 20절 적는 걸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성경 그 전에 피어났으니까 창세기 20절 한번 보십시다. 자, 7장 21절 봅니다. 물이 불어서 15굽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다 잠겨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더니 아까 방주가 물에 떴을 때
이 15큐피시트 그 깊이가 방주가 물에 잠긴 산하고 방주가 만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이 배가 가다가 암초 만나면 이 배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속에 잠긴 이 산 꼭대기도 암초 역할을 못하도록 그 15큐피트 딱 되는 그 깊이가 더대로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홍수 심판 하시면서도 방주에 오래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방주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의 성선한 자는 모두 구원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게 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작은 제목을 뭐로 뽑았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에 동행하였으며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고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 대신 생명을 선물로 받아 최종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궁극적 구원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십자로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님 이름 주신 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기회 주실 때에 주님 안에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궁극적 구원에 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만 하시니라. 하나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으니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셨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노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가 없어서, 아니, 노아의 가족들이 허물과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살다가 보면 특히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보면 아무 일 없는 것이 너무 힘들고 편안하게 이삭처럼 아브라함 신앙 보며 그냥 묻어가기가 쉽지 않고 야곱처럼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해도 남들과 경쟁하며 피땀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칭찬받고 사랑받고 누구는 외면받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